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설입니다. 그럼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올 한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해 또 귀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해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45주간 또 완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 지나서 창세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네. 읽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제가 누가 읽었는지 누가 안 읽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와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뭐의 시작입니까? 세상 만물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의 시작이죠. 또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을 시작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있어야 그 대를 이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여러분 시작의 책이었다면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에 관한 책입니다. 또 반전의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 계속되는 반전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존 헤이즈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압제에서 자유로, 노예에서 예배로, 굴욕에서 기쁨으로 반전되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압제와 노예, 굴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자유와 기쁨의 신분을 허락하세요.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오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8장에 보면 탈출과 백성의 구원, 출애굽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들어왔던 또 알고 있는 너무나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네. 위대한 봉사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다. 이후 나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듣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D.L. 무디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율을 느꼈어요. 그분이 이거였구나. 나는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나는 믿음을 달라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만 했다.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성경 그냥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후탁 교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나도 또 성경 먼지 껴있으니까 탁 털어가지고 교회 와요. 그리고 또 집에다 갖다 놔. 그리고 또 교회 올 때 먼지 껴있으니까 탁 털어가지고 오늘 덮어놓고 믿는 무디 목사님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야.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 우리 신앙 믿음도 말씀을 먹어야,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 주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아말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삶에서 원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복병이 있죠. 누구든지 삶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만났던 한 어려움에 대해서, 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전투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처음 싸우는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포로로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싸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전쟁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모래바람이 풀풀 날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적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에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길은 광야길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사막을, 광야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줄이 길겠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우를 갖추기 전입니다. 막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막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 행렬에서 여러분 누가 뒤처지겠어요? 약한 자들, 여성들, 아이들, 노약자들이 이 행렬에 뒤처지겠죠. 우리가 등산 같은 거 가보면 그러잖아요. 막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 막 앞으로 달려가면 여자들, 막 아이들은 뒤처지잖아요. 뒤에 쫙 끝에까지 따라오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를 공격했어요?
그 약한 곳,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피곤할 때 뒤처진 것, 약자들을 공격했어요. 결국 이 아말렉은 아주 고약한 적군이에요. 1대1로 붙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약한 곳만을 공격하는 그런 복병입니다. 복병. 결국 아말렉은 원치 않은 때, 원치 않은 장소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만나는 우리 삶의 복병과 같습니다. 복병.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이런 복병과 같은, 아말렉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생하다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큰 절망에 빠지죠. 여러분, 저에게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함께 중국어를 배우면서 대학교에서 같이 선교에 대한 꿈을 꿨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늘 저를 격려해주고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섬겨줬어요. 같이 우리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자 그러면서. 그래서 같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같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친구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저도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고 둘 다 부목사를 하면서요 30대 중반이 되어서 서로 이제 파송을 받을 나이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갈 날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때 익산인가 정읍인가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갔어요. 부목사 할 동안 너무 바빠서 자주 볼 기회도 없고 그냥 연락만 하다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너는 언제 나갈래? 같이 대학생 때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제 나 나간다. 너도 준비됐으니까 나가야지. 언제 나갈래?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그래요. 난 아마 선교사로 못 나갈 것 같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애 둘 낳고 암에 걸렸어요. 30대 초반인데 애 막 둘 낳고 아내의 건강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게 된 거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난 이제 못 나갈 것 같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러면서요. 함께 꿈꾸고 준비했는데 그 친구는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럼 삶에 복병을 만나는 거예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자녀들의 위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이런 복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분 갑자기 이런 복병을 만나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근데 오늘 이 아말렉과 같은 복병이요 집요하게 약한 곳, 내가 힘든 곳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파고들어서 내 삶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복병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위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약한 곳을 치고 피곤할 때, 내가 원치 않을 때 공격해오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올지 알면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죠.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안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모세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의 날카로움에 있지 않고 전술과 전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택해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죠.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삶에서 아말렉과 같은 복병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우리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손을 듭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서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능력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이 복병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도할 문제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아픈 분들, 최근에 여러분 교회 아픈 분들이 많아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 아픈 자녀들, 다 여러분 어떤 신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손을 들라는 신호예요.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죠.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고 싶겠지만 피곤하기 때문에 손이 내려와요. 1시간, 2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그것을 지켜본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자신들이 그 옆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요. 같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병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라 그 말이죠.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라, 여러분 그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모으고 기도를 집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이런 복병을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공동체, 우리 목장이, 교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공동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요, 중보기도 방이 있어요. 거기에 100분 정도, 원래 이제 더 많았는데 좀 나가신 분들 나가시고 지금 한 98분 정도, 제가 올 때 보니 98명인 것 같아요. 매일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또 긴급한 기도 제목들, 누가 다쳤다든가 또 수술한다든가 누가 아프다든가 이런 기도 제목이요, 우리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올라와요. 이런 수술을 받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방에 올라와요. 너무 자세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성도들이 아멘 기도합니다. 그럼 저도 기도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깜빡할까 봐서 올라온 걸 볼 때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또 수술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제가 선임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한 목사님 늘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본인도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 꼭 기도하신대요. 왜냐하면 깜빡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쁘면 잊어버리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다가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올라오면 기도해요. 몇 초간이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새벽이랑 기도할 때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문적으로 또 중보기도도 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기도를 집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에는 여러분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이분이 인도 선교사 출신인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여러분 기도가 뭘 갖고 있다고요? 긴 팔을 갖고 있대요. 이 팔이 얼마나 긴지 기도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까지 닿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천만 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도가, 우리 중보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수천만 리 밖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수억 만리 밖에 있어도, 수천만 리 밖에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해외 자녀를 둔 분들 얼마나 유학 보내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요.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 성도들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도록.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같이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이 제가 광고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신유 연사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 암도 그렇고 큰 질병 있는 분들도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좀 낫고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를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 삶에 오는 복병이잖아요. 제 신방에 보면 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가 올해 목사님 건강이에요. 다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건강이 무너지는 건 복병이잖아요,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래. 그리고 기념해라. 책에 기록하는 이유는 기념하기 위해서죠. 여기 기념하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 원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날을 기억하잖아요. 그게 기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이 사건을 외워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념해라, 기억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결국 하나님은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 니시. 왜냐하면 우리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승리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복병인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 또 건강을 주시면 우리는 주신 그 복, 그 은혜를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 기억해요.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선물 사다 주면 부모는 잊어버리고 막 선물만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찾아오는 그 위기들, 문제들, 복병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또 자녀들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개인, 하나님 잊어버린 여러분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기억해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서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하나님 뭘 염려하세요? 잊어버릴까 봐서. 네가 잘 될 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네 재산이 늘어나고 네가 풍족하게 될 때,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하나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 존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위기와 복병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병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복병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승리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승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